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진행하는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죄악의 대청소일이 되는 이 속죄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후로 대제사장만이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해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자기와 자기 집안,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있는 부정과 죄악이에요. 특별히 죄악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은 자기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가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그냥 앉았다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부정한 사람과 악수도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1년을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이 있으면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고 성전을 부정하게 해요. 그래서 성전이 오염이 된다는 거죠. 부정이 오염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악도 오염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청소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부정과 죄악을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깨끗해진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것을 행하는데 먼저 대제사장 자신이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안까지 다 그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향기로운 향으로 분향하여서 그 연기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연기가 가득 차죠. 향기로운 연기가 속죄 가득 차면은 연기 속에 대제사장이 묻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압도돼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에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려라. 그렇게 하고도 가려라. 그래서 묻히게 되는데요. 그래야 속죄소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로 부정해진 속죄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죠. 전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고 모두가 그 익명으로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사는데, 누가 어떤 죄를 졌는지 사실 자기가 숨기면 또 숨겨질 수 있잖아요. 모르게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지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물건이잖아요. 물건이 가만히 있는데 물건이 죄를 짓는 건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성소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청소해라, 정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잡은 송아지의 피를 찍어가지고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그 피를 또 찍어가지고 또 7번 속죄소의 앞에 뿌립니다. 이건 정결의식이거든요. 그 속죄소 가장 깊은 곳에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것이 어떻게 부정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의 죄악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부정해진다는 거죠. 16절 말씀 보니까요. 아론과 자신의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죄로 부정해진 속죄소와 회막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결하게 꼭 해야 되죠? 부정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성막의 마당에 있는 제단도 정결하게 똑같이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제단 기퉁이에 발라서 그리고 또 7번 뿌려서, 그 피를 보면은요, 피를 사용하는 방법 보면은 뿌리는 게 있고 바르는 게 있어요. 뿌리고 바르고 이것은 다 정결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은 피는 제단 앞에 다 쏟아요. 다 부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해서, 피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었거든요. 제사 드릴 때만.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되고 피가 다른 데 남아도 안 되고, 그 피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하고 범죄하면 속죄소와 제단이 부정과 제약으로 오염이 되고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아서 1년에 한 번 대청소일을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소와 제단의 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거 모르고 지은 거 다 회개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것이 딱 장애물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주변에 가족들과 가까이에 접하는 사람들의 그런 불순종과 범죄에도 또 그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그 요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또 민족의 죄악도 회개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식구들의 죄악도 내가 회개하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과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데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 염소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요, 또 속죄소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이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론이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랬습니다.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안수해서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죄악이 아사셀 염소에게 가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전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염소가 이제 죄를 다 뒤집어서서 이제 죽어야 되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한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깊은 곳에, 사람이 더 이상 올 수 없는 곳까지 데리고 가요. 염소를. 그리고 나서 거기서 풀어놓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잖아요. 넌 여기서 죽어. 이제 왜 죽어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요. 그 죄를 누가 져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진 것을 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가서 죽는 거예요. 헤매다가, 고통스럽게 헤매다가 광야에서 목마라서 배고파서 말라 죽는 거죠. 아사셀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죽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아사셀 염소 같은, 그죠? 그리고 제단에 뿌려지는 그 제단에 죽은 그 숫송아지, 그 제물들, 순염소 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해요.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래서 피를 찍어서 바르는데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그 피로 대속을 얻는 거죠. 대속을 얻는 거죠. 이것이 다 이 의식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부정도 죄뿐만 아니고 부정한 것도 우리는 옮겨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이 거기서 부정해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도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항상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다 덮어주세요. 제단을 피를 뿌려서 덮은 것처럼 다 덮어주세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실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